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자 창조주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삶 자체가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성전과 많은 집들이 불에 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들은 다 끊어져 버렸고요, 온 나라가 황폐되어 버렸지요. 그런 가운데 젊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나라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내 눈의 눈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시내처럼 흐르나이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나라의 그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 나라 어디를 봐도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날이 이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너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니라.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한번 쭉 돌아보아라. 무리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그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 135번, 신약 성경에 26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찾아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실려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멈춰라 하시고서 달리다금, 무슨 뜻이지요?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배하여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막 쳐서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다니엘도 금식하면서 지쳐서 엎드려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상황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뭔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소망 중에 일어나라, 사명 가운데 일어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라, 감동을 붙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 참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불을 내려서 능력을 행하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힘을 다 잃고서 죽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떡과 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하나님 말씀 먹고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들, 사람이 잠들면은 잠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부끄러운 것을 모릅니다. 내가 코를 골고 침을 흘리고 그리고 잠꼬대를 하고 내 머리 모양, 옷 모양 탁 들어 있고 그래도 잠들어 있으면은 아무런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모양 똑같습니다. 내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다 흐트러져서 그 모습이 추합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이 들면요,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 조금만 늦어도요, 한 번만 늦어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끄러워요, 스스로.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예배 늦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항상 내 안에 들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항상 예배 시간에 늦고 그리고 예배 자세가 다 들어져 있고 그래도요, 내 안에 그러한 자극이, 영적인 자극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또한 잠이 들게 되어지면은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10시간이 지났는지 잠들면 몰라요. 아침인지 밤인지도 몰라요. 제가 중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시골에서 다녔었는데 학교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잠이 든 거예요. 학교가 멀다 보니까 항상 새벽이 밝아오면은 그때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잠이 들었는데 형수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학교 갈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눈 떠보니까 훤해요. 큰일 났네 하고서 정신없이 옷을 입고서 책가방 들고 막 헉헉거리면서 막 뛰어갑니다. 헐레벌떡 하면서 막 한참을 달려가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점점 날이 밝아오는데 야, 이상하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침이 아니라 저녁인 거예요. 저녁, 밤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밤에 터덕터덕 가방 들고 들어오니까 내 그 모습 보고 형수가 재밌다고 그냥 얼마나 웃어대는지요. 여러분, 잠들면은 시간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인 잠이 들고 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서 오직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부귀 향나 세상 것이 명예 찾으면서 내 마음이 그쪽에 다 빼앗겨서 그쪽 길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항상 있게 되어져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 세상 부귀 영화 쾌락 그런 것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삶 자체가 감동이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잠이 들어있는 사람은 또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보다도 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든 사람은 강도나 도적을 만나게 되어지면 아무 힘이 없이 다 그대로 당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잠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사랑, 능력, 성령의 감동,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이런 모든 것들요 다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 버려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또 깨워놓고 좀 이따 가서 또 깨우시고 또 깨우시고, 육신의 잠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드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들고 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잃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인 그 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잠이 쏟아져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먹을 걸 쉬면서 일어나서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이요 다 지금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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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는가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슴 벅찬 그런 소망, 감동, 감격이 여러분 없는 분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 빛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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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사랑
하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그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일어나야만 될까요? 자, 빛을 발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 보십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을 발하라는 것이지요. 빛을 발하라는 이 뜻은 뭔가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빛을 전하라라는 뜻이지요. 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압박을 당할 때에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잖아요. 우리 말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일본 말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써야만 됐었고요. 청년들은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갔었고, 처녀들은 전쟁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은 공출이라는 그러한 이 명목으로 그냥 거의 다 가져갑니다. 모든 예배당들은 다 예배당 출입문을 다 못질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사람들이요, 그냥 예배당 밖에서 못질을 하고서 안에 석유통을 넣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을 압제하다가 1945년도 일본의 두 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지요. 그러자 일본의 천황, 그 사람이 비로소 태평양 전쟁의 항복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 일본 천황은요 거의 신처럼 여기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항복의 이 방송을 라디오로 쭉 하죠. 1945년 8월 15일 난 12시입니다. 자, 그 천황의 그 목소리 우리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히로시마 원폭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서 두 번째 핵무기가 폭발했습니다. 新各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重量なる汝親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各々最善を尽くせるに変わらず、戦局必ずしも好転せず、世界の体制また我にであらず、しかのみならず敵は新たに残虐なる爆弾を使用してしけれに向こうを殺傷し、残骸の及ぶところ真にかかるべからざるに至る。しかもなお交戦を継続せんか、ついに我が民族の滅亡を将来するのみならず、ひいて人類の文明をも破却すべし、核の軍馬真何をもってか屋上の石種を欲し、構想の神殿車線や、これ、秦が帝国政府をして共同宣言に応ぜしめるに至れるゆえんなり。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8월 15일 해방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그 해방의 기쁨, 감격,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요.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외치며 춤을 추지요. 자, 이 날을 이 한자어로 빛광 회복할 복자를 써서 이제 광복절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뭔가요?
자유와 평화와 이제 축복을 말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압제를 받으면서 그처럼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예언대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해방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돌아가되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성전 건축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당시 그 유대 민족들의 그 상황이 그 당시 어땠을까요? 뭐 남녀노소 우리가 8.15 해방 때처럼 막 감격하며 뭐 춤을 추며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데 시편 126편에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집사야, 문목사야, 이권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의 빛을 일어나서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빛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은 이러한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빛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일어나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지요. 우리 몸이 일어나는 거야 뭐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은 건강 얻어서 우리가 뭐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비전이 일어나고 사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내 몸이 일어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의 힘을 얻고서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또 행복해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집 문지방이 닳도록 문상객들이 몰려듭니다. 뭐가 죽으면요? 개가 죽으면.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어떤다고요? 개미 한 마리 보이질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연약해지고 나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교회와 달리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성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어떤다고요?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여기서 아들, 딸은 내가 낳은 내 자녀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오는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힘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 한 생명 우리가 구원하기를 목표로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아붙여주셔요. 사람들이 막 서로 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그날에 이전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행복해하며 힘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두 번째로 재물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보십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미니라. 아멘.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세상에 재물이 쫙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생명도,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재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방의 재물들이 너에게로 몰려들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성경 9절에 보면은 이처럼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러자 물질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자 창조주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삶 자체가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저는 밤마다 내 침대에서 기도할 때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럽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있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평생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며 이끌어가시는 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온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온 높고 위대하신 내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 감사가 그냥 끝없이 넘쳐나요. 지난 주간에는 잠자기 위해서 침대에 앉아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 한마디 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바로 감동과 감격 그 자체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감동인 것입니다. 가슴 벅찬 무한한 소망인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믿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소망과 비전, 사명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번 신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고넬료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십니다. 사르밧 땅의 과부가 가뭄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처하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십니다. 신방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신방을 통해서 태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대신방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자 창조주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삶 자체가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